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44강 강도하겠습니다. 164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도 종교의 우주 발생 관점 얘기했고, 중국 종교의 우주 발생 관점을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로 근동지방의 종교에 나타난 우주 발생 관점 혹은 원리 아니면 발생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동지방의 종교는 대표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첫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은 세 종파가 다 경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는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거죠, 세 종교가요.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첫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4절이고, 둘째 이야기는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그게 일반 신자들이 읽을 때는 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1장, 2장 전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거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의 특징을 한스킹은 세 가지로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질서와 통일성.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신들의 투쟁, 싸움에서 이 세계가 나온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그런 점에서 신화, 창조 신화, 다른 종교에 있었던 그리스나 바벨론에 있었던 것하고 구별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말씀만으로 창조했고, 말씀, 이게 좀 이상하죠.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다바르, 말씀.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로도 표현됩니다. 이건 언어 존재론적인 관점이 여기 개입되어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했고 어떤 진료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세계를 초월해 있다. 별은 신성의 현현이 아니라 창조된 하늘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초월성.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신들의 종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임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기본 바탕으로 까는 몇몇 그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방인들도 존엄한 거고 타종교인들도 다 존엄한 겁니다.
가난한 자도 다 존엄한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죽기 능력을 보이신 이유도 존엄성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은 폭군이나 착취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탁자로서 세계를 관리하는 자로서 나머지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다. 뭐 인간도 똑같이 세상의 피조물들처럼 피조된 건 분명하나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생명체와 비슷한 점도 많고요. 그러나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언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은 인간 외에는 없죠. 또 문명을 발전시키고요. 걸을 수 있고 자기 죽음을 인식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징들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대단하죠.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그 몸을 통한 예술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동물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좀 몸이 뛰어나죠. 우리가 뭐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고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육체를 뛰어넘어요. 근데 동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창조의 질서와 통일성. 이로써 우주 질서가 혼돈과 구별된다. 우주는 상호 의존적으로 잘 정돈되고 조직되고 조화로운 전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하나의 우주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나타난 특징들입니다. 사제문헌은 사제계문헌. 이게 가톨릭 신학자가 쓴 책이고 또 가톨릭 신앙에 있는 분이 번역을 했고 또 가톨릭 출판사에서 책을 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장 문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제라고 부르죠. 이 문헌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 번째 명제가 크레아치오, 라틴어로 엑스 몸으로부터,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혼돈에서 창조된 질서에 관해 전한다. 무에서의 창조는 신학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이게 나올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모든 생성과 근원적 혼돈의 한 처음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 다음 하나님은 혼돈을 정리했다. 이 보편주의는, 제가 보편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조금 문맥적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이 우주와 자연과 인류를 창조했고 그것들을 살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게 보편주의가 여기에 이렇게 맞는 단어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색해요. 동시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야기한다. 이때 연대기적 순서보다는, 그러니까
첫째 날, 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차례대로 창조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연대기적 순서보다는 시적으로 형상화된 엿새 동안의 창조 구조가 더 중요하다. 그 당연합니다. 거기서는 좀 이상한, 연대기적으로 보면 순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두 번의 사흘이 아니다. 사흘이라는 단어가 창조 이야기에 나오나요? 이상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 사흘 셋째 날 1장 1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 다음에 뭐 넷째 날이라. 셋째 날이 몇 번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번역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애매합니다. 세계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두 번의 사흘이 아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왔단 말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첫 사흘 동안 삶의 공간이 창조되고 다음 사흘 동안에는 삼일씩이요. 이 삶의 공간이 채워지고 장식된다. 그를 사흘, 삼일씩 이렇게 돌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사흘에서는 삶의 공간, 두 번째 사흘에서는 공간이 채워지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창조의 그 진행이 말이죠. 가령 첫째 날에는 빛이 생기고 나흔 날에는 궁창이 해와 달과 별로 장식된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공간을 채우는 피조물의 유와 종과 속이 크기와 형태와 성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이는 우주 발생론이라기보다 오히려 우주 현상학에 더 가깝다. 우주 발생론이라는 이란 단어하고 우주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우주 발생론, 말 그대로 우주가 발생하는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고, 우주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현상적으로 보는 거고, 앞에 거는 발생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시겠어요? 이게 되겠나 모르겠네. 2장 2장 여기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 전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조 첫 번째 이야기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조금 다른 식으로 또 나와요. 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실행 문구와 결합되어 전달된다. 뭐뭐뭐뭐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승인 문구와 결합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굉장히 시적이죠. 우주 현상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술한 게 아니라 그 세계가 현상하고 있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온 우주의 위대하고 포괄적인 광경이지 흉악한 적수에게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신화들은 다른 데 나오겠죠? 다른 그 성서 전통이 아닌 다른 신화예요. 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엘로힘 전승 문헌에 앞선 익명의 저자가 기원전 90년경에 석권을 편집했다. 그래서 야외 기자라고 합니다. 제 기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엘로힘과 그 사제 제사장 문서예요. 학자들은 이를 야외 전승이라고 부른다. 탈출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계시되기 훨씬 전부터 이 문헌이 하나님의 이름을 꾸준히 야훼로 써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창조는 형태 없이 현존하는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인상적인 이야기는 전 남녀의 창조에 집중된다. 사람 창조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이미 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영혼과 육신을 지닌 하나님의 모성이었고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는 남자의 협력자였다. 갈비뼈를 빼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예요. 여기서 땅을 지배하라는 말은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엔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되는데 경작하고 돌보라는 뜻이다. 인간의 책임이죠. 생태적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성으로서 그들을 책임지라는 뜻이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들의 본성과 친숙해진다는 뜻이다. 무에서의 창조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는 두 창조 이야기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어떤 자료도 차용하지 않았고 먼 훗날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유대 공동체에서 발전되었으며 기원전 175에서 135년의 사건들을 그리스어로 기록한 마카베옥이 학원에 처음 등장한다. 구약 성서의 언어는 본디 히브리어다. 성경이 아무리 은유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밝혀져야 된다. 이 한스킹의 설명에 따르면 무로부터의 창조는 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도 안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어로 기록한 마카베오 기라고 하나? 저는 마카베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마, 마카베오 기? 되나요? 이 책에도 그렇게 표현되긴 하는데, 마카베오,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에서의 창조가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게 나중에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모에서의 창조는 창조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뱅, 을 물리학이 말하면서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훨씬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무에서부터의 창조라는 거를 한스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좀 애매하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겠죠. 성경이 아무리 은유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밝혀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가 은유적인 표현인데 옳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조금 헷갈리네. 자, 요건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지나가겠습니다. 5의 4번 은유적 상징어. 하나님 이해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에는 비판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말을 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뭐 인격적인 존재니까 이것이 성경의 불변 요소다. 여기서 영화는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이야? 영화,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영적인 변화, 영화, 영적인 변화는 사라질 것이다. 이거 번역이 조금 이상하네. 예. 여기서부터 번역이 너무 어, 문자적으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착 와서 닿지가 않네요. 진정한 기도와 예배의 기반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신화적이든 비신화적이든 상징적이든 개념적이든 산문적이든 시적이든 성경은 늘 하느님을 이야기한다. 인격이라 부르는 초인격이라 부르든 인격이라 부르는이 아니라 부르든이겠죠. 부르든 그렇습니다. 부르든 부르 부르 아이고 부르든 초인격이라 부르든 말을 걸 수 있는 상대 당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지언정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좀 새롭게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하나님을 당신 이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그러한 인칭대명사는 포기할 수 없는 성서적 하나님 신앙의 불변 요소다. 창조 이야기에서 은유적 상징어로 지금 뛰어왔어요. 약간 비약인데
글 전체 흐름에서 한스킹이 뭔가 요 대목에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겠죠. 무로부터의 창조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성경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무슬림은 코란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직접 계시받은 것으로. 이슬람의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코란은 한 글자 한 글자 인간을 위해 받아 적게 한 것이라. 그러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이 무류의 진리다. 그런 부분이 이슬람에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거의 문자적으로 믿겠죠.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인간의 말. 성경 어디를 보나 인간이 한 문장 한 문장 모아 기록하고 편집하고 여러 노선으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다. 인간이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 이게 성경이죠.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 그의 글쓰기 방식, 뭐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점과 모순, 은폐와 혼란, 한계와 오류가 없을 수 없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거나 덜 분명한, 더 강하거나 더 약한, 원천적이거나 파생된 신앙의 증언들을 다채롭게 모은 책이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 성격은 역사적, 인간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살잖아요. 500년 전 사람이 갑자기 지금 여기 나타나서 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50년 전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역사. 거기 역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역사적 성격은 성경 비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기까지 한다. 하나님 메시지가 옛사람의 책 속에 봉인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진지한 성경 비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할까? 제가 앞에 어느 대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스킹이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너무 기초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건 뭐 지금 은유적 상징어다 몇 마디 하면 되는데 역사적 성격, 뭐 성경 비평 이런 것들을 또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글쓰기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의 그때의 생각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싸웠다면 싸운 다음에 글을 쓰려면 뭐 좀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과격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게 머리에 남아 있으면 그런 그 대화의 주제에 나왔던 걸 좀 더 강조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스킹이 어떤 평신도와 대화하다가 뭐 성경이 이게 사람이 썼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했다면 뭐 지금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책은 어떤 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중요하다고 쓰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자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쓴 건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다. 그렇죠. 계시는 하나님 자체니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고유한 삶의 자리. 그것은 고유한 삶의 자리. 예배, 공동체 질서 등을 가진 상징과 비유의 언어로 표현된다. 성경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옛사람들의 관심사였을 뿐더러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물음에 답하거니와 그 첫 장이 세계와 인간의 시초와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채워졌다. 은유와 유비를 통하지 않고서야 과학 이전 단계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과학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은유와 비유, 유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비롯되었고 그리스인과 그 후예의 철학도 필요하면 활용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시편도 은유와 유비를 구사했다. 도시나 궁전을 짓는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천막장이가 천막을 펼치듯 하늘을 펼치셨다.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대목수처럼 지붕을 견고히 하시고 큰 물을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어 창공과 커다란 두 빛을 만드셨다. 인상적인 상징과 생생한 은유도 우주 디자이너 혹은 건축가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직접 확인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믿음으로 초대한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분이시다. 그분의 초상을 사람이 그리거나 지어내서는 안 된다. 네. 은유적 상징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사람을 만든다든지, 지금 제가 말하듯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빛이 있어든지 직접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유와 상징, 비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